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Are you ready? 63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오늘도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원하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 또 내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누구를 찾고 있냐 하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글을 걸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1절과 2절을 구분하는데, 4장 1절은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먼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냐 하면,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사역으로의 부르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연결되어져서 이제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 있냐 하면, 다시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이시지만 그 보혜사는 어떤 영이냐 하면 진리의 영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열어놓을 길을 예비하고 닦아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림이라고 말했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초림 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재림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초림 때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나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셔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재림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면 그렇게 엘리야처럼 그 심령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의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나눌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올 것이다 두 번째에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다 못 담아낼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올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3장 2절에 보면 그는 불로 올 것입니다. 잿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오고 잿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회복하는 일이죠.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회개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말씀을 떠난 영혼들에게 빛을 비침을 통해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먼저 회개케 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씨름에서 싸워 이겨 돌아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 깨끗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하겠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릇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규례를 지켜 행하라. 즉 말씀을 회복함으로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전파되고 말씀이 풀어지면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것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이 풍성하여집니다.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에 메뚜기를 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아름다워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복되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7 주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조건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지혜나 명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땅의 아름다움을 봄을 통해서 복되다함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이제 강선은 날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좀 더 그 부분을 모아서 약간 시간 된 데까지만 분량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할 때 너희가가 누굴까요? 2절의 사람, 즉 구원받는 사람, 즉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악인을 밟을 것이니라고 이미 여기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단어겠냐면 내가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즌,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4장 2절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3장 16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3장 16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시켜서 4장 2절의 사람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최대의 표현 방식이 무엇일까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과 맞바꾼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제하고 그렇죠 도와주고 어떤 이런 거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웃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은 마지막 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4장 2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송아지같이 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송아지같이 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송아지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후에 좀 더 하여간 다른 걸로 풀어줄 건데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지고 있는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너무너무 멋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시냐 하면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3장 17절 좀 더 볼까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경유하는 자, 그 다음에 치료하는 강선을 발할 사람을 하나님이 아낀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낀다.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닐까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근데 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나중에 시간 내용 볼 겁니다만 특별한 소유로 삼다라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앉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소유예요. 이게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3절에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을 어떻게 밟을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들을 밟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냐 하면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악인을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갔다 와야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예, 창세기로 한번 다시 갔다 오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제일 빠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밟으니까 걔가 욱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을 이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밟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밟아요? 머리를 밟아요. 머리를 밟는다, 이게 뭐는 거예요? 이긴다 이 말이죠. 머리를 밟았다, 이거는 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뱀을 통해서 유혹받아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서 드러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 17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창세기 12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를 약속해 주겠냐 하면 첫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럼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권세와 능력을 다시 예언받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래서 말라기 4장에 하나님이 4장 2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를. 예, 그래서 강명의 표현을 제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 이제 말라기 4장 3절에서 발로 밟을 것이니 라고 할 때 누구를 통하여 밟게 합니까?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밟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뭐하게 될 것이다? 예,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로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요한일서는 1절부터 3장 1절부터 8절까지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죄를 없애려 오셨는데 죄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살라 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소멸할 것이다. 그럼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 때죠. 이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인데, 그렇게 오는 동시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권 해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러면 이미 4장 1절에서 악인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소멸되어졌잖아요. 근데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데 그들이 나가서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럼 뭔가 1절하고 2, 3절하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말라기 4장 3절처럼 이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냐 하면 4장 2절의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4장 2절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주의 손에 붙들린 그런 영광의 도구, 심판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엿보면 이것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먼저 취하는 그 열린 마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를 막 땀이 막 나네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 따를까요?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 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잖아요. 그러면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줄까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는데, 진리의 영이 오는데,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무엇이 그냥 자연적으로 필요를 따라 나타나게 되냐 하면 표적이 따르리라는 삶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아직 안 닫았죠? 19절 20절도 봐야 돼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제자들은 무엇이 없었어요? 표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뭘 비추게 할 거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를 가지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날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을 보겠습니다. 28절 먼저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 그럼 나를 따르는 자의 기본이 뭐냐 하면 말라기 3장 16절이나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는 것이죠?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아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단순히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치료하는 강선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위안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처럼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제 충성되게 사역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악을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밟는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특별한 소유가 된 송아지같이 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본문이 어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봤으니까 나는 예배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한 가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더 닥쳐올지 몰라요. 근데 이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실 때는 예배자고 함께 할 수 없으면 예배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바뀌면 예배할 수 없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없으니까 예배한다 라고 할 때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정말 널뛰게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구원 얻은 자, 즉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명성 앞에 다시 한번 확증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정말 영생에 대한 갈망, 목마름, 굶주림, 정말 영생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로 구원자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영생에 정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1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버리고 주를 쫓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을까?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안에 있고 계명 안에 있고 법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25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라기 4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99세 때 만나주면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든가요? 완전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에게도 너 정말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중심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 너를 의지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악을 행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너 자칭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내가 옳아 하고 너 자신을 이렇게 이것을 명예로 삼지 말고, 이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어쩌면 어려운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여기 자료를 읽다가 그 주석에서 한번 읽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라고 한 전부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전부는 너의 모든 전 재산 전부를 팔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의 지금 있는 잉여,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냐, 너 그것을 좀 창고에서 내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또 뭐가 올까요? 월급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전세비도 나올 수 있고, 이자도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내 재산 전부를 팔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 제가 어떤 분이 하는 주석의 해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게는 약간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때로 내가 어떤 부분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을 요구한다, 아니면 내게 정말 전부를 다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과 맞바꾸기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영생과 맞바꾸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27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3장 16절, 17절, 18절, 4장 1절, 2절, 3절이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를 버리고 쫓은 사람이,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그들을 통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에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12보좌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라기 3장 18절은 17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게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 이제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 능력, 그 권능을 부어주고 4장 3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을 발로 밟는 이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허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하면 3장 18절로 뭐 할 것이다? 악인과 선인을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하는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분별한다. 그럼 그게 공의로울까요? 공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앉아서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 분별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대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 할 수 없어야 될까요? 고소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고소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군데 정도 말씀을 더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일곱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정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앉히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이것을 연결해 가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아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아기를 밟는 이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는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는 1장에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고 할 때 앉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앉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 때 뭐 하기를 원할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역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부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14절이라고 봅니다. 먼저는 14절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편지를 쓰시는 그 분을 소개하는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근데 14절에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소개하죠. 맞나요? 아멘이요, 아멘이시요, 참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멘이라는 거.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여러분, 그 말을 미리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송아지입니다. 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셔 할 때 그걸 송아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말라기 3장 2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송아지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묵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송아지인 걸 아시나요?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도 송아지 모습 기억하시나요? 독수리만 기억하나요? 사람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면이 뭐냐면 송아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근데 나중에 그 송아지도 시간 되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우리가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분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근본이신 이가 언제 등장하는 건가요? 드디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물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정의롭다,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빛 가운데로 임하시는데 공의로운 해가, 자꾸 이걸 생각이 잊어버려요. 공의로운 해처럼 떠오르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처럼 떠오르는 것처럼 라우디게아는 사실은 미지근하고 뭐 이렇게 차갑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 하기 원하냐면 공의로운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회복된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데 그 시대가 뭘 잃어버려요? 아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그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어야 하는데 뭘 잃어버려요? 자기 사랑에 빠져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이잖아요. 자기 사랑에 빠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다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야,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야.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드디어 이제 그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이런 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가?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마노아에게 어떤 이름을 하나 소개하잖아요. 아시나요? 묘자라 뭐 이러면서 이름을 소개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개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 개의 이름을 소개해요. 여러분 뭘 알고 있나요?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누구다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여러 개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야, 나는 창조의 근본이신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5절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어떤 것들이 많은가라고 보면 돼요.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왜 11조와 헌물이 무너졌을까요? 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렇죠? 차가운 시대요. 뜨뜻미지근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 시대일까요?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온도가 어떤가요? 물론 37도 넘으면 안 됩니다. 37도 이상 넘으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은 몇 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차갑습니까? 뜨뜻미지근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뜨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오후에 그 뜨거운 사랑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눌 거니까 그러니까 뜨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럼 왜 뜨뜻미지근하는 거예요? 왜 뜨뜻미지근하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공의로워야 할 그 시대, 공평해야 할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열어가야 될 그 시대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초점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불의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하고 뭐가 다를까요? 말라기 4장 1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정의로워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초점이 자기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로 옮겨지는 동시에 뭘 못 봐요? 나의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멀고 귀 멀고,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대가 말라기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도 가련하고, 그렇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세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그 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무엇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뭘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라.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는데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두 번째,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 더 플러스 원입니다. 이게 2 플러스 1 같아요. 그렇죠?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근데 이 시대는요, 2 플러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말씀할 때 2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제목 같아요. 2 플러스 1,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그 마지막 때의 세 번째, 무엇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까요? 그렇죠? 내 눈을 열어 보게 할 것이다. 내 귀를 열어 듣게 할 것이다.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제 이 아이올레디 끝나고 나서는 이거 나눌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하려고 나를 몰아가나? 다른 것도 막 열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해야 되겠다 막 마음이 확 와요. 이 설교한 제가 한 5년 6년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요. 이 교회가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런 교회로 만들겠다. 그분이 오셔서 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3장 18절을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3장 20절만 암송하고 있었어요. 보홀지어다 이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3장 18절 저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를 이런 교회로 만들 것이다. 연단된 금을 나누어지게 할 것이다. 흰옷을 공급하게 할 것이다. 안약을 유통시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아율레디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교회가 이 사역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연단된 금을 소유하고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벌거벗은 수치를 도려내면 안 돼요.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라기 4장 2절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그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눈은 띄어질 것입니다. 귀는 열려질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치료하는 강선에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뒤에 뭐가 나와요? 회개하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 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3장 18절은 사역으로 일어나. 이제 준비되고 예비되고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는 이것을 선포해. 나는 안악을 좀 풀어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할 것이다? 주께로 돌아와 회개할 것이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추수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율레디 준비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이 이거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심판해요.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요. 3절 이제 내가 발로 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발로 밟으면서 뭐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너 말씀 안에 기억하라. 그렇죠? 너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반드시 나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들을 저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마지막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역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이 사역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게 할 것입니다. 그럼 치료하는 강선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위안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뛴다라고 할 때 이 나중에 송아지가 풀어지면 더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나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아지를 하여간 오후에 좀 다른 송아지를 나눌 거고요. 또 다른 송아지는 이제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나눌 거예요. 송아지 무슨 송아지요? 얼룩송아지. 그렇죠. 그 얼룩송아지는 누구 닮았다고요? 엄마 닮았네. 여러분 송아지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송아지를 성경에 나오는 거를 거반 다 찾아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를 못 찾았어요. 계속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 하면 송아지 하나 찾으면 문맥으로 계속 전부를 앞뒤를 막 다 읽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머릿속에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송아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혹시 길 잃어버린 송아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번에 저쪽에서 한 달 만에 그 집 나간 소가 돌아왔다면서요? 보름인가 20일 만인가? 어휴, 그쵸?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냥 제가 제목만 봤어요. 내용은 자세히 못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가도 하나만 더 보고 해야 오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중에 또 복습할 거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저 2번 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약간 라우디게아 교회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거의 다 지나갔어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6절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렇죠? 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이기는 자에게 상속시켜 줄까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상속시켜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 상속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상속시켜 줄까요? 아니, 상속한다는데 뭘 상속할 건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는 게 있죠. 뭘 상속해 줄까요? 거기 있잖아요. 6절에요.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상속해 줄 거예요. 포인트가 생명수 샘물입니다. 포인트가 생명수 샘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손 하나 껴도 되고 덮어도 돼요. 이제 말라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정한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발바닥으로 밟게 만들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나가서 발바닥으로 밟을까요? 우리가 뭘 상속받았어요? 생명수 샘물이요. 그럼 생명수 샘물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생명수 샘물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이미 제가 말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간 여러분 믿음대로 아는 만큼 능력이 그냥 아는 것만큼 한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라고 할 때 치료라고 하는 게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